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 아들과 아버지 용납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그것을 다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끝났고 수고들 많으셨죠? 대통령 감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대통령 감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기보다는 어떤 시류가 대통령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시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참 욕망의 사회가 분명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뭐 소돔과 고모라 보다 우리나라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에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1%만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 1%가 이 나라를 다른 지도자로 만들었겠죠.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 이 순도를 조금 더 높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종교 사회를 만든다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자본주의, 좀 더 배려하고 용납하고 그래도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그러한 경제, 그러한 사회, 그러한 정치, 뭐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가 좀 더 순도를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들 가운데서 조금 더 하나님을 찾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우리들 주위에 있는, 뭐 1차적으로는 우리들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 뭐 다른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있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있는 자본주의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하면 들불처럼 펼쳐져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아들 이야기를 보니까 참 재산 가운데 자기 것,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자기 몫을 챙겨서 이방 땅으로 간 사람이에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자율권이 좀 먼저인 사람 같아요. 좀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와 이 형은 그 재산을 돌보느라고, 그리고 아마도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농사를 짓느라고 1년 내내 바쁜 아마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뭐 농사도 하고 동물들, 가축들도 돌보고 뭐 이런 일로 굉장히 분주한 이런 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옆 사람은 굉장히 바쁜데, 이 작은 아들은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한가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뭔지 그것을 인식했다?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다기보다도 하여튼 상황에 대해서 좀 태만한 느낌은 좀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놀았다 이렇다기보다는 자기도 나름대로 일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재산을 낭비했다고 하지만 이 재산을 낭비한 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고, 그 공중으로 이렇게 곡식을 날려가지고 가벼운 것들,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낭비했다라는 말은 그냥 결과적으로 낭비인데, 공중을 곡식으로 던져서 떨어지는 알곡을 모으는 행위를 했다. 그런데 그것을 거칠게 했다. 와일드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방탕했다는 말, 결국은 방탕하게인데, 사실은 방탕하게라는 말은 두 번째 의미고, 그것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알곡을 모으는 행위를 대단히 거칠게 잘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은 하기는 한 사람이에요. 일은 하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외국 공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걸 가공할 공장을 알아보겠다.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와 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거기에서 곡식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뭐 밀이라면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좀 더 고가에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럼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만나야 되겠죠. 그럼 소개도 받아야 되겠고, 그럼 밥도 사야 될 것이고, 술도 같이 마셔야 될 거고, 뭐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방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니면 아버지하고 형이 하는 걸 봤을 때, 야, 언제까지 이렇게 소규모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냐. 조금 더 농업진흥 자금을 받자. 뭐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밥이라도 같이 먹었다. 뭐 이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아주 힘든 일을 맡기고 자기는 사람들하고 밥 먹느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일은 했지만은 결국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방탕하게 되지 않았을까. 한번 뭐 요즘의 추세에 맞춰서 해석을 해본다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어디로 가면 더 좋을까를 자기 나름대로는 아는 사람이죠.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선택지가 딱 있어서 그 현실 가운데 나는 이런 선택을 하면 더 좋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더 부자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삶의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바를 하죠. 아버지의 사후에야 언급할 수 있는 이 유산을 감히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11절, 2절 우리가 읽을 때 보면은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이거 참 하지 못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작은 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경제적인 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엄청 좋은 큰 건이 터졌으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일단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이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이거 경매로 나왔는데 이거 잡으면 뻥튀기가 10배는 될 텐데, 그냥 일반 아파트라면 이거 잡으면 반드시 2배는 될 텐데,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 결과가 내가 감당 가능한 것인지, 정말 바르게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차분하게 순차적으로 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바른 사람이 리더가 되면서 바른 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감당 가능한가. 결국 이 사람은 방탕이라고 하는 죄를 둘러쓰게 되었는데 내가 감당 가능한 추구를 하는 것이냐 물었을 때 감당 못하고 주저앉은 거죠.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끝난 후에 지금의 모습인 것 같아요. 허세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깥으로 봤을 땐 국뽕이죠. 내실이 없었죠. 이것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일본처럼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당하려면 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고 거기에 동참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작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돈이 떨어져서 궁핍하게 될 때에 이 자연이 이 작은 아들을 습격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다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일격을 가한 것이 이 흉년이에요. 흉년. 즉 자연이 이 작은 아들을 덮쳤는데 이 자연의 재해가 딱 그때만 일어났을까? 아니면 원래 있는 일이었을까? 이걸 예측을 하지 못했을까? 이 농사 짓는 집안에 살았던 이 작은 아들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을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아주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측이 실패했기 때문에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주저앉았을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그런 것을 못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흉년을 예측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겠죠. 정말 좋은 게 있어서 될 것 같아서 유산까지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갔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은 못 봤다. 아버지와 형을 봤으면, 아버지와 형의 삶을 잘 봤으면 흉년이라는 것이 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유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있다고 하면 영업 자금으로 1, 2, 3억은 쓸 수 있어도 7, 8억은 딱 남겨두는 것이 상식이죠. 하나님께서 을에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앞만 좋아 보여도 하지 못할 일은 안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이 작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안중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아간 사람이죠. 뭔가를 해보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해외로 나간다든지, 비트코인을 한다든지. 그러나 이 머물러 있는 자들, 형과 아버지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으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주저앉기 전에 이런 일이 흔히 있으니까 몇 억은 남겨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즉 내가 100%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어야만 해요.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은 가족을 떠났을 때 가족을 떠났다기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거죠.
가족을 떠났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흉년이 온다는 거 예측을 해야죠. 언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돈을 반은 남겨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100%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넘어가면 안 되니까 요만큼은 중단하자. 그래도 생각에 있는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형과 아버지는 봤으나 자기는 못 본 거죠. 신께서는 개입하신다.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도를 넘어가는 것은 개입하셔서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만 못 본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 신적인 개입을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가장 확실한 거죠.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대비를 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게 뭐냐? 자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떠난 거예요.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지만 때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결국 이 작은 아들처럼 속박됩니다. 여기 끝내는 이방인을 찾아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묶여 지나게 되는데 나 자신을 선택했지만은 속박되는, 나의 안목을 믿었지만 망하는,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이런 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하는 거죠. 이 15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시의 기준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빌붙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유대인으로서의 신분이나 정체성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을 다 타협하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기보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맞이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 이것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이 혐오하는 동물이잖아요, 이 돼지는. 결국 자기가 최대한 좋은 것을 보고 질렀지만은 이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나 자신은 어디 갔나?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가족을 떠났지만 사실은 가족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었을 때 결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죠. 그것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면 각자 도생하는, 결국은 이제 각자 도생하는 사회를 선택한 것이죠.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사람이 있는데 최저임금은 이렇게 많이 높여서 뭐 하냐라고 이제 이런 암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각자 도생 속에서 난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은 거죠. 우리들 신앙인들이 일상 속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각자 도생보다는 일단 먼저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공유의 지점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각자 도생했을 때, 둘째 아들이 혼자서 세상을 내가 주체적으로 돌보고 사용하기보다는 결국은 세상에 의해서 사용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이방인에 의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다.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다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내가 주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유대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에 의해서 사용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없이. 내 속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사용된 인력이라는 뜻이에요. 인력이라는 말이 뭔지 제가
노동하는 분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용된 인력으로서만 결국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의해 이용되면 좋죠. 그것과 달라요. 자기를 불살라서 드리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러나 물론 그렇게 살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언제나 건강 걱정하느라고 가정 걱정하느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적당히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 속이 비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없어서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없이 인력이 되어버린, 노다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없이 사용되어버린 어린 나이에 그런 것과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을 불살라 드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순도가 떨어진 사람이 겪게 될 가능성, 각자 도생해가지고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가 불러올 비극이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그걸 가지고 세상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되 세상과의 단절을 한 번씩 계속 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한테 요구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알고 채워가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도를 닦아가는 이런 삶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죠. 결국 개인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도를 닦아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돌봄이죠. 인도를 받는 삶의 형태,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개인적인 도를 닦는 삶,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국리를 하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서로 돌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서로를 통해서. 그래서 인도를 받는 거죠. 서로를 통해서. 그런 삶의 형태를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각자 도생적 삶이라고 하는 거, 지금 법적으로 작년 7월인가부터 이제 주당 52시간 이상 중소기업도 이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져요. 내가 회사에 남아서 더 일하겠다는데 왜 국가가 나서서 나의 자유를 억압하냐. 나는 52시간 더 이상 내 나름대로 수당 안 받아도 좋으니까 회사에 남아가지고 더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게 나의 개발도 되고 더 좋지 않느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일하겠다는데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마음이고 내가 나를 더 발전시키겠다는데 왜? 라고 했을 때 세상에 의해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사람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력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쥐엄나무 열매를 씹어먹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쥐엄나무 열매라는 건 씹으면 단물이 좀 나오는 그런 종류의 야생 열매라고 해요. 굶어 죽기 직전이 아니라면 먹지 않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것을 훔쳐서 먹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가혹한 환경에 이 사람이 있었고 연명도 안 될 정도로 급여를 받고 굶어 죽어가는 현실을 맞이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고 일단 될 것 같아서 질렀는데 그것이 아닌 거죠. 서로 가족에 의해서 돌봄받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는 삶이 되었을 때 각자 도생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내가 내 나름대로 회사를 위해서 더 일하겠다는데 라는 사람이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전 국민이라면 사람의 가치는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아주 치밀하게 좀 내 삶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좀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남 얘기하듯이 볼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순도 높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짚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것은 좋으나 내가 주체적으로 부르심에 의해서 그러나 내 속이 비어있고 하나님으로 차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사용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인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인력. 내 생각이 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밖에 될 수 없다는 거.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런 순도가 높아지는 우리가 될 때에 이것이 전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위로 그런 삶이 하나 둘 늘어날 때에 또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삶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이 큰아들은 이제 뒤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착한 것 같아요. 사람은 착하고, 진득한 것 같고, 이 둘째 아들하고 달리 이제 물질 때문에 뭐 현실에 타협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부끄러운 행동이 겉으로는 이제 없는 거죠.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 등장 포인트가 이 뒤쪽에 있잖아요. 뒤뛴 것처럼 그 사람도 이제 좀 뒤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완전 모질이고, 뭐 자기 나름대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이 모자름과 생각 없음과 감당 안 되는 욕심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된 이 자기 부족함, 무능력이 다 까발려진 이런 사람이고, 그에 비하면 이 첫째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도 언행일치가 좀 되어서 두루두루 이 공동체의 시스템화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나 이제 이 바깥으로 나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적인 어떤 불만족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둘째 아들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 둘째 아들도 속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는 행동,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28절, 29절에 보면 이 첫째 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30절,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 이제 둘째 아들이 떠난 지는 상당히 오래됐을 것 같고, 그 전에도 이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자기 맡은 바 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어떤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속에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어떤 옹알이가 있는 거죠. 옹이가 있는 거죠. 옹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려고 하면 딱 거기 붙어있는 부분은 좀 더 딱딱하고 이렇게 고쳐야 돼 있잖아요. 뭔가 뭉쳐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덩어리 냉가슴으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불편한 게 뭔지 스스로도 100%는 다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필해야 될 부분이 정확하게 뭔지를 다 알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속으로 드러내지 못한 불편함이 있는데, 자기가 불편한 게 뭔지도 100%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것도, 이거 다른 종류의 어떤 행위라고 저는 봐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 없는 어떤 외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각자 도생으로 처참하게 망했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하나님과 동떨어진 어떤 종류의 행위라고 하는 것.
겉으로는 이제 욕먹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내면적인 어떤 행위니까. 그것을 뭐 인도 종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까르마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어떤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는 어떤 행위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습관처럼 된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행동입니다. 어떤 종류의 습관이고 행동이에요. 뭐 참고 참아가지고 마음에 굳은 살이 생겼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첫째 아들 가운데는 언짢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것도 돌이켜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동생의 출현으로 폭발했잖아요. 결국은 뭔가 있단 말이에요. 동생 때문에 폭발하긴 했는데 아주 큰 문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불편함 가운데 숨어있는 나의 부족함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참 죄라고 얘기하면 너무 가혹할까요? 제 자신을 봐도 이걸 갖고 죄니까 처참하게 나를 이제 복속시키고 회개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지상 최대의 과제, 용납이라고 하는 것, 각자 도생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용납을 방해해요. 이 마음의 그 어떤 불편함이, 마음의 습관이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습관을 더 고체화시켜요. 계속 반복해요. 그 잘 나도 모르는 그 무엇을, 그 마음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고서 편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파악이 안 되면 어디 가나 똑같이 상처를 받습니다. 참 상대방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 나한테는 엄청 큰 게 있잖아요. 또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긴 하죠. 나한테는 별거 아닌데 상대방에는 큰 짐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나의 죄고 이 첫째 아들의 죄란 말이에요. 그것을 서로 내어놓고 볼 수 있어야 공동체로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용납이 되죠. 나도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너의 짐을 무시하면 가치가 안 돼요. 1차적으로 내가 그 짐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 영성학에서 용납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 받아들임인데 뭔가 맞지 않는 100% 내가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의 행동 스타일과 반경과 말과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제가 언제 한번 언급해드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움켜잡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푹 쓰러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큰일 났다 생각해가지고서는 일으켜 주려고 손을 댔을 때 손치워 이 개새끼야 하면서 죽었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 이르러서도 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끝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제된 입장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는 얘기가 손치워 욕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29절과 30절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쉽지 않았겠죠. 첫째 아들은 여러 해를 섬겼습니다. 명령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탐내서 손실을 입힌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돼요. 다 반대로만 했습니다. 나가서 방탕했고 명령을 듣기는커녕 패륜적으로 유산을 미리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모든 것을 날려먹었습니다. 갈 때까지 간 행동인데 이게 용납이 될까요? 아니다 싶은 거죠. 그 사람을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되냐? 미국 사람들 잘 쓰는 말로 그 디스커스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우 구역질나. 속에서부터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 받아들여지겠냐 이 말이에요. 각자 도생을 끊어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용납이에요. 용납.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번져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붙여내고 그것이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그래도 좀 더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의 첫 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 공동체 내에서 혹은 가정 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냐.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뭔지 모르는 이 옹알이부터, 뭔지 모르는 불편함부터, 나는 겉으로는 잘 살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 내 마음에 있는 그 무엇부터 해소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됐으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폭발하고 말아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또 걱작도생이에요. 이 사회는 똑같아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불효한 동생을 위해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왜 해주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잔치냐? 지랄이지. 솔직히 말하면 왜 기뻐하냐? 두드러 패서 쫓아내야지. 그 마음 가운데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28절 보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니까 이 용납하기 어려운 이 마음의 자세를 이제 거리를 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같이 즐김이라든지 잔치라든지 이런 거를 사치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 참 쓰기 싫은, 보는 것도 싫은데 감성 발휘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승질 안 맞으면 그냥 떨어지는 게 낫다 생각하고 거칠게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리형 인간은 내가 내상을 입었으니까 거기에 또 내상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회피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두고 같이함이라는 그 시간이 또 시간 낭비고 나에게 또 내상을 주기 때문에 또 불편함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맞이한 아주 원초적인 영성의 과자일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닦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로 이 사회가 바뀌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바뀔 수 있다. 아주 근본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죄의 문제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지도자를 뽑지, 그럼 뭐 별다른 지도자를 뽑겠냐? 그러면 근본으로부터 바뀌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 같이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 가운데서부터 어떻게 출발될 거냐. 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 얘기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맺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얘기는 결국은 나의 이 풍성한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네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먼저 집중할 것이 뭐냐 하면 이 아버지가 달랠 때 해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풍성함에 집중하고 그게 다 결국은 네 거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 감사함으로 먼저 이게 다 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아버지의 가진 것이 모두 다 내 거죠? 본인은 그걸 충분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긴 해요. 이걸 가지고 자기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고생만 했으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잘 이해가 안 됐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거거든요. 그리고 맏아들이라고 하는 상속자의 지위는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가족의 모든 재산은 그 맏아들의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 둘째 아들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더라도 내 거는 확실하게 나의 것이다. 나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내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 너희께 있잖아.
다 모든 것이 네 거야. 저 동생 게 아니고. 쟤는 죽었다 살았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나는 이미 주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나의 마음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풍요해지는 것이 가장 큰 출발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를 그 불편함, 그런 것을 걷어내는 출발이 상대방하고 나를 얘기해가지고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는 맨 마지막 단계고, 결국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용납의 단계입니다. 너의 것이 있잖아 라고 하는 소유에 대해서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즐기자. 아는 것보다 좋은 게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낫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즐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삶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비로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뭐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 아시죠? 노란 손수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얘기해주는, 어떤 형기를 마친 감옥에 있던 뉴욕 형무소에서 3년 형기를 마치고 가석방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나를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해서 아내에게 편지를 미리 써가지고 한 말이 있잖아요. 나를 용서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걸어다오. 그걸 보면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올 거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나는 그냥 당신에게 패를 끼치지 않고 딴 데로 갈 테니까 노란 손수건을 나무에다 걸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아내는 이미 용서를 했죠. 용서를 했는데 다 받아들일 건데, 혹시 손수건 하나만 걸었다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해가지고서는 날마다 사가서 손수건을 몇 개를 더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동네 애들이 보고서 왜 손수건을 거기다 걸어놓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정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러면 하나 붙여야지. 그래서 손수건을 좀 더 붙여놓죠. 그걸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해서 또 나름대로 또 손수건을 거기다 참나무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 참나무에 손수건 하나만 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노란 손수건이 다 걸려 있었다. 너무나도 풍요한 사랑과 환대와 용납을 거기서 경험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들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 이런 얘기로 하면 대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풍요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스타팅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들의 어떤 사회가 바뀌어지는 첫 출발이 내 마음부터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만족스러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성숙, 1% 기도하는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1%가 모자랐네.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순도를 더 높여가야 되겠네. 내가 바깥으로 나가서 둘째 아들처럼 정말 못된 듯한 거, 부족한 거 다 까발리고 다 멍청이처럼 모질이처럼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겉으로는 멀쩡했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순도가 부족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어떤 차원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 더 들어와서 좀 더 풍성하게 계셔서 그것들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이러한 삶이 있구나. 자본주의이긴 한데
뭔가 생각이 있고 더 깊고 배려가 있고 용납이 있고 차마 못할 짓은 안 하는 그런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간다고 하면 1% 기도하는 사람을 더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것이 20대, 30대의 어떤 힘이 있고 도전을 이제 즐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제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가치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는 일종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봐요. 생태계.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땡겨서 온다라는 의미에서 선취라는 말을 써요. 미리 취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혼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눔이 있고 돌봄이 있다고 한다면 외부적인 정치적인 무슨 변동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불태워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여기저기에서 우리끼리만 하나님 나라를 선취해서 우리끼리만 좋다 하지 말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화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걸 소개하는 기사를 어제 봤는데요. 화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법적 절차를 개인이 밟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하는 횡포에 대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개인이 개인으로 허물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적 절차라고 하는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게 화난 사람들이에요. 이 하는 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섭이라고 하는 리뷰어가 있어요. 전자기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거 다루는 사람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1기가짜리 인터넷 신청했는데 속도가 안 나온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개인이 인터넷 회사 얘기해가지고 속도 안 나온다 해가지고 이것이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들 있잖아요. KT, SK, 브로드밴드 해가지고 암만 개인이 전화해가지고 속도 안 나온다 계약한 거랑 1기가짜리 했는데 왜 500도 안 나오냐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이제 문제가 설치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속도가 안 나올 것을 미리 알았지만 말해주지 않고 성취를 했고 나중에 전화로 항의를 안만 해도 해소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개인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인터넷 속도 이 저하 문제 이거를 같이 공동 소송을 하는 거죠. 이거를 하는 어떤 것도 있고 이거 말고도 수박 가지의 어떤 공동 소송을 진행해 주는 것이 이제 화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것이 한 변호사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렇듯이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건데 지금 이제 검찰 이런 어떤 권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이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당할 건가 이랬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도를 높여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길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